계속해서 시편 18편 남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25절로 50절까지 구약성경 814면입니다. 시편 18편 25절로 50절 끝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 시편 18편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지난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많은 위험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나도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운데 다시 그의 신앙과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나타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십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윤리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깨끗한 자라야 깨끗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라야 거룩한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게 됩니다. 너희가 남을 평론하면 내가 평론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자비하게 하면 너희가 자비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으려면 우리 자신들이 자비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에게 악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로 기도에도 윤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큰 선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다 돕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지극히 소극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해야 할 그 기본적인 윤리는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데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또 불쌍히 여기는 데 미천이 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자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신앙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나는 끝까지 긍휼을 잃지 않았고 자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눈은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눈은 낮추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사울왕 앞에 또 잘못된 신하들 앞에 또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정말 긍휼과 자비로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겸손 그리고 자비 이것은 소극적이고 혹은 나약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주 적극적이고 행동적이다. 그리고 창조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러니까 그가 피란을 갈 때도 그렇고 혹은 적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즉 행동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 저기 원수가 달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는 나가 대적하고 싸웠습니다. 그러한 신앙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유요 겸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용기로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그랬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 비슷한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온유와 겸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까지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의 온유하심이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주의 온유라는 말은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참으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온유함입니다. 불의함을 보면서 기다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유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아버지가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건 온유함입니다. 아들을 재산을 주어서 내보내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건 온유한 아버지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원래 휜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아버지가 아니요, 그건 온유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셔서 우리 인간들이 혹 잘못될 때, 멀리 갈 때도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하는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때때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성격이 다릅니다.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핍박, 어려운 고통, 어려운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당하는 즈음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아니, 의로운 사람이 저렇게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매를 맞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다.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엔토 슈샤쿠라는 분이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때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신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십자가에 묶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갑니다. 신부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강하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주께서는 아픈 마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지켜보고 있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욕을 받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욕 받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욕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참고 견딥니다. 온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때마다 진노하신다면 세상에 무엇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딴에는 의롭고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어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억울하고 분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 저럴까 생각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어서 그 온유하심이 나를 붙들어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러한 깊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온유하심의 결과로 내 걸음을 넓게 하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의 세계, 새로운 밝은 미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넓은 세계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다 귀한 말씀이지만 일일이 말씀 못 드립니다. 이제 43절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높여주었습니다.
이건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다윗이 적을 물리치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왕위에 오른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다윗에게 돌아오게 해 주셔서 다윗을 높이게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순조롭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무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뿐만 아니라 왕위를 지켜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이고 또 원수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권세라고 합니다.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권세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로 옷 입혀 주실 때 그는 그 권자에서 당당하게 넉넉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해오리 바람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싹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걷잡지 못하게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권세자를 무시하게 됩니다. 업수히 여기게 됩니다. 좋은 점이 많아도 그 좋은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쁜 점만 보입니다. 이래서 언제나 갖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데모다, 혁명이다, 파업이다. 이게 다 그래서 있어지는 것입니다. 권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위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으뜸을 삼으셨습니다. 높은 권세를 내게 주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백성으로 나를 섬기리이다. 모든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요.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 품성을 들은 즉 즉시로 내게 승복함이여. 내 품성 즉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래. 다윗은 이런 분이래 하는 말을 듣습니다.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를 섬기게 됩니다. 즉시 섬기게 되고 또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이다. 이방인들도 내게 와서 복종하리이다.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때 이방인들도 다 그에게 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제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해버립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으뜸을 삼으셨고 모든 사람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고 이방인들도 총칼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성품을 듣고 그의 인격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섬기게끔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목장에서 이끌어 왕이 되게 했거늘 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목자입니다. 하찮은 목자로 살다가 목자로 끝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는 말합니다. 하찮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권세로 그를 높여주심으로 모든 백성 이방인들까지도 내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끝에 가서 보니 주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것만이 한평생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께 감사하고 또 주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